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에 정탐한 자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이중이 그들을 둘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와 영광이 임하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또 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으로다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나는 너무 없어,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도 오늘 믿음을 떠나서라도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단시간에 바꾸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사람은 금방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지나면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루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불을 이렇게 두툼한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면 한참 있다가 물이 끓는데 양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 금방 물이 뽀록 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양은 냄비가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불평하고 금방 감사하다가 금방 막 돌로 갖다 던지려고 하고 덤비고 옛날이 좋으니까 옛날로 되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되돌아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단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너무나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냐고 다 입을 모아 말하고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욥이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바꿔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뢰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볼 때에 그의 고백이 나를 자꾸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는 아주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어떤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 궁금하죠. 우리가 오늘 민수기 13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에 왔습니다. 저번에 가데스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광야에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두려급의 그러니까 우두머리급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두루두루 골고루 나누어서 다녀오게끔 해서 갔다 와서 하는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13장 25절에 보니까 앞장이니까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 좀 보십시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모세 앞에 내놓으면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처음에는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보고한 것은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마음을 낙심케 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 후에는 믿음이 없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주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 생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답니다. 우리가 메뚜기 예전에 논가에 가면 메뚜기 많았잖아요. 메뚜기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뚜기를 잡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희망의 그 소리를 듣고 애굽 땅에서 힘차게 희망에 부풀러서 나왔는데 오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약해진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주심하였던 그 땅을 우리는 가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것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 중에 지금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살기 어려울 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면 악한 자들이 아주 유혹해서 그들을 더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자리, 결혼하면서 아내와 자식들과 살던 그 애굽 땅이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또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나와서 종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들의 구박과 억압과 회초리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으며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좀 건져주세요 했는데 막상 건져내주고 조금 힘든 상황이 왔다고 이들이 과거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생활을 다 버리지 못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었으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었을 텐데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따지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종살이 사는 것이 힘들었어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낫지 하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생활하는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기 전에 살던 내 맘대로 살던 내가 더 그립다.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때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100% 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일을 내가 세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그 기쁨에 자기들이 막 나와서 이 광야길이 힘들어도 나오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서도 금세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고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되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큰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같다면 이런 말을 쉽게 안 했을 텐데, 무리가 지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막 일어나고 원망이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의 장관을 세워서, 우리의 우두머리 인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모세와 아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을 모세와 아론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이들은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런 언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나중에 형벌을 가합니다. 이들이 어떤 형벌에 가해지냐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하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말한 10명은 그들의 보고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20세 이상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개수가 된 사람들까지 그 10명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는 벌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명은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처음에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모세 앞에서 보고한 말과 지금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12명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얘기했던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눈으로 보고 온 그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어떤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교회, 우리들의 믿음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일터와 세상에서 하는 사업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뭔가 자꾸 남들보다 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찾아가다 보면 그 사업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가능하고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이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 그리고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20살이 안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들어서면서 조금씩 힘들고 어려워지자 원망과 불평을 했고 옛날에 종으로 살던 애국을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러네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살던 삶을 이제는 접어야 된다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 이곳 모세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세들